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함께 공부할 때 이 시간 참으로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소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까지 종교개혁 시대를 다 마치고요. 오늘은 오늘부터 4시간을 이번 주 두 과 다음 주 2과를 이성과 부흥의 시대, 이게 서로 잘 연결이 되지 않는 말 같지만 이성의 시대에도 부흥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1648년 30년 전쟁이 끝나고 웨스트팔렌 평화조약이 수립된 해부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를 이성과 부흥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4개의 챕터를 공부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특징은 기독교 신자 사이에 구원의 방도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거 논쟁이 아니죠. 싸움이죠.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성의 시대의 특징은 일체의 초자연적 종교를 부정하는 것에 있다. 기독교 신앙 대신 과학과 인간 이성에 대한 외경이 서구 문화의 근간에 위치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안 좋습니다. 위치했다, 이렇게 되겠죠. 많은 프로테스탄트 신자는 이러한 신앙의 위기를 논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개종, 이것도 개종이라는 표현보다는 회심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게 회심이, 개종은 종교를 바꾸는 거니까요. 회심은 이제 새로 깨닫는 거고요. 회심의 경험으로 대적하였다. 신앙이란 교의보다는, 교리나 교의에 대한 어떤 지적인 동의보다는 경험이라는, 인격적 경험이라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복음적 기독교는 단지 설교의 능력에만 의지해서도 신속하게 전파되었다.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이는 교회가 생존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국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도와주면 교회가 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현대 기독교 신자는 종교의 자유라는 관념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점점점 이렇게 왔지만 돌아가고 보면 오히려 종교의 자유가 없이는 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성과 부흥의 시대는 총 4개의 챕터로 32장 기반을 겨냥하다, aiming at the foundations, 에서 이성이라는 사교, 이성이 그런 이단 종교 사교처럼 컬트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33장에서는 파스칼과 경건주의, 독일의 경건주의를 공부하고요. 34장에서는 불에 거슬린 나무 토막이라고 해서 존 웨슬리와 위필드의 감리교와 영국 부흥 운동을 공부하고요. 35장에서는 새 시대의 새 질서라는 제목으로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즈 중심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32장 이성의 사교는 총 6개의 제목으로 구성되고요. 이성이라는 시대의 정신은 무엇이냐? 그 중심에 르네상스가 있다. 또 지구라는 기계의 신비, 또 과격파의 발흥, 기독교의 실현, 속빈 자신감의 허망함. 이게 이성의 종교가 사실 알고 보면 상당히 허망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셸리는 벤저민 프랭클린, 우리가 이분 미국 돈에서 많이 보죠. 이분 나오는 돈이 얼마짜리입니까? 100불짜리입니까? 그런 것 같죠. 거기서 배운 분 같죠. 벤저민 프랭클린 18세기를 풀리 살았네요. 0690. 그러면서 셸리는 재밌게도 벤저민 프랭클린이 미국식의 성자다. 미국 사람들이 숭앙하는 덕목과 성품을 많이 갖추었는데 특징이 실질적이고 실용주의적이고 또 평민적이고 소박하고 재치가 있고, 무엇보다도 핵심은 다른 의견에 너그러운 태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렇게 믿질 않아. 그렇지만 너가 그렇게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괴롭히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그거라는 거죠. 오늘은 그 부분을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죽기 전에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예일대 총장이었던 에즈라 스탈스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이분은 이제 프랭클린보다는 약 20살 어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프랭클린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해 말하자면 그의 신성에 관해서는 약간의 회의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 교조적 입장은 아니며 나는 그런 거에 대한 교리 같은 거 모른다는 거죠.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죽고 나면 어차피 알게 될 건데 이 마당에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내가 공부할 의도가 전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 신조를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해로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것에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이 벤저민 프랭클린도 미국을 건국한 파운딩 파더스, 이 파운딩 파더스들도 이렇게 숫자를 세보면 한 50여 명쯤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리더였고요. 이분들의 신앙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디이즘, 이신론, 하나님은 계시지만 아무것도 안 하신다. 나머지 할 일 모두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기 계시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자, 이신론 다시 얘기할게요. 거기 계시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The God who is there but does nothing. 요 하나님을 믿는, 제가 이신론을 이렇게 정의해 본 건 오늘 처음입니다. 보통은 이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미국 정신의 일부가 프랭클린의 대답에서 드러나는데, 그가 살았던 이성의 시대는 기독교 신조나 교인은 더 이상 구태여 정력과 시간을 쏟아 깊이 연구하고 논쟁을 벌일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인간의 삶과 태도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교리도 중요하고 인간의 삶과 태도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자로 하여금 다른 이에게 보다 더 너그럽고 이해심 있게 만들어주는가.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다른 일을 너그럽고 이해심 있게 만들어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괴팍해지고 좁아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합니까? 예수의 진정한 정신에 보다 가까운 모습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이성의 시대의 기독교를 비판했던 그 비판자들이 가지고 있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종교적 편협성에 대한 혐오, 모든 종교적 의견에 대한 자유의 허용을 우리가 찬성한다면 이는 곧 이성의 시대의 태도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살아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태도가 바로 서구 세계의 가치관으로 살아있습니다. 자, 제가 저를 정의할 때 저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나는 편협하게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의 불이익을 주거나 그 사람을 따돌리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적 의견에 대해서 자유의 허용을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는 이미 이 이성의 시대의 태도가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속에도 그런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하고 다시 비교를 하면 종교개혁 1517년에서 1648년까지는 신앙과 권력이 연합할 때 그 효과가 지대하였죠. 기독교 신자는 권력을 장악하면 예외 없이 그 권력을 자기들 진리를 고집하고 강제로 다른 이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로마 가톨릭이든 루터파든 개혁파에 다 마찬가지였고, 이것에 대해서 몽창 그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제침례 교도였던 거죠. 그리고 서로에게도 그랬고, 로마 가톨릭이 루터파를 죽이고 루터파가 로마 가톨릭을 죽이고 루터파와 개혁파가 힘을 합해서 로마 가톨릭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 죽음을 감수하고 또 죽이는 것도 감수했던, 그래서 수천 수만의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일의 30년 전쟁이었고 그때 한 800만 명 정도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셸리는 말하기를 그래야 인간의 마음에서 구체적인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이러한 현상에 반발하는 의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로저 윌리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드렸죠. 자, 이 반란이 시대의 정신으로 드러난 것을 이성의 시대라고 하고 혹은 계몽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찰스 윌리엄스는 심리적인 나태와 국가의 이익이 한데 합쳐서 문화로부터 형이상학을 몰아낸 시기다. 자, 심리적 나태, 이제 신앙적으로 다 이제 좀 나태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각 민족 국가가 이익을 합해서 그들의 삶에 있는 기독교라는 형이상학을 몰아낸 시기가 바로 이성의 시기였다. 이렇게 찰스 윌리엄스는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는 이성이 신앙을 섬기고 지성이 권위에 복종했던 신앙의 시대였죠. 이럴 때 이 권위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은 교황청과 교회의 권위였고 프로테스탄트는 성경이라는 권위였습니다.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 이 생에서의 인간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내세의 준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최고의 것으로 올려놓고 성경의 권위가 우리의 모든 것에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해요 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러나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생각, 다른 교리, 다른 교파가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성의 시대는 신앙의 시대를 부정하고 이성으로 신앙을 대체합니다. 인간의 일차적인 관심은 내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보람의 추구이고 신앙보다는 지성이 행복으로 이끄는 최선의 안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감정도 배척하고 신화도 배척하고 미신도 배척한다며 기독교를 감정과 신화와 미신으로 치부하고 다 배척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 계몽주의자 1723년에서 89년까지 살았던 홀바흐 후작 베런 폰 홀바흐인데 그 사람이 계몽주의의 목표와 정신을 표현하기를 우리는 인간의 진보를 막는 무지의 구름, 안개와 암흑을 제거해 버리도록 노력을 경주하자 이들은 인간이 확고하고 정확한 발걸음으로 삶 속에서 전진한 것을 방해한다. 무지의 구름, 안개, 암흑. 이 무지를 타파하고 지식과 이성으로 새롭게 살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자신의 이성에 대한 존경심, 진리를 향한 꺼질 수 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격려하자. 그리하여 자신을 아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고 권위에 의해 오도되었던 상상력에 의해 속는 일이 없도록 만들자. 이 권위가 뭐냐면 교회의 권위, 성경의 권위 그런 거죠. 그리하여 인간이 그의 윤리도덕을 스스로의 본성과 욕구, 사회의 실질적인 유익 위에 기초시키도록 하고 타인의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의 행복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자.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이 근본이 이성이기 때문에 이성이라는 것도 가장 아름답게 이타적으로 행동할 것 같지만 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근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성을 이용하지만 결국은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까먹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가 도저히 행복해지지 않을 수 없는 덕스럽고 합리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자.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 없이 행복히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 이 새로운 시대 정신은 어떻게 뿌리를 받고 자라게 되었는가? 아마도 그 씨앗은 종교개혁 시대의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라 부르는 운동 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서구 역사는요, 전체가 다 히브리 정신인 기독교와 그리스 정신인 이 그리스 로마 문화, 이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이 두 개의 어떤 그 경쟁 내지는 뭐 융합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헤브라이즘에 다시 발흥이 됐다면 문예부흥은 다시 또 헬레니즘이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성의 시대는 다시 헬레니즘이 힘을 쓰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르네상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남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문학이나 정치나 예술 속에 표현되었던 클래식 그리스, 로마 문명의 가치관이 새로이 발견되고 다시 부흥했던 그런 시대를 르네상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종교개혁보다 시대적으로는 앞섭니다. 자, 이 고전 정신의 부활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한 인물로 로테르담의 에라스미스인데요. 이 로테르담의 에라스미스는 북르네상스고 종교적 르네상스이고, 그 남쪽에 있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예술의 르네상스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로테르담의 에라스미스는 1467년, 그러니까 루터보다는 한 6살 정도 나이가 많죠. 그리고 36년에 돌아가셨고요. 이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하나가 우신예찬, 바보 같은 신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Praise of Folly라는 책을 통해서 이 풍자문으로 아이러니, 익살, 재치, 상식을 동원하여 수도원주의와 스콜라 신학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미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가 그야말로 진정한 개혁자로 생각하고, 에라스미스가 낳은 알을 루터가 부화시킨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라스미스가 없으면 루터도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에라스미스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하면 1516년에 헬라어 성경을 출판한 겁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성경에 기초해야 되고, 성경에 기초하려면 원어에 기초해야 되고, 그 원어가 바로 헬라어 성경인데, 그것을 편집해서 처음으로 프린트, 그동안은 필사했던 것을 프린트해서 돈만 있으면 사서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것으로 했고, 이것이 바로 루터나 츠빙글리나 칼뱅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에라스미스가 편집해서 출판한 1516년 헬라 성경을 가지고 이 프로테스탄트가 실제로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에라스미스는 종교개혁의 기틀을 놓은 사람이죠. 그런데 루터와 에라스미스가 1524년부터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심각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에라스미스는 자유의지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서 루터가 인간의 의지는 완전한 노예 상태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루터의 이러한 주장이 인간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위험스러운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나 츠빙글이나 칼뱅은 기독교의 정통에 속해 있고, 기독교의 어떤 인간의 그 능력을 최대한 강조하는 사람이 펠라기우스나 있다면, 이 에라스무스는 이 펠라기우스와 이 루터의 중간쯤에 있고, 이것이 정통적인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었습니다. 루터가 성경적 기독교의 근본 사상이라 본 것을 에라스무스는 학문의 이름 아래 무시해버렸다. 이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러니까 루터는 이 기독교의 신학의 어떤 원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통 이 기독교 신학의 원류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구약의 예레미야, 그리고 사도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또 루터, 츠빙글리, 칼뱅, 또 키엘케고르, 또 칼바르트, 이게 하나의 그 원류인데, 에라스미스는 그런 기독교를 학문이라는 이름 하에 그냥 집어넣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평생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계몽주의, 이성의 시대, 이 계몽주의, 인라이트먼트라는 것은 그 안에 이렇게 빛을 비춘다는, 빛을 비춰서 못 보던 것을 보게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이 세 가지 뿌리가 있는데, 왜 셸리가 이 에라스미스의 인간론을 얘기를 했냐면, 에라스미스의 인간론이 바로 이 르네상스의 뿌리를 받고 있고, 그것이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게 했다는 거죠. 종교개혁에서는 인간은 원죄를 지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위치로부터 떨어져서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강조했다면, 르네상스는 인간의 본성과 전 우주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인간과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 계몽주의 시대를 열고 계몽주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세 가지 뿌리 중에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긍정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종교개혁과 그 후에 이어졌던 종교 전쟁의 시대, 1550년대에 있었던 40년, 50년에 있었던 독일에서의 루터교와 로마 가톨릭교회의 전쟁, 그로 인해서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의가 1555년에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독일의 30년 전쟁,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영국의 내란, 그리고 프랑스 위그노 신도에 대한 박해, 이런 것을 통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죽이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신자가 되어서 잔인성과 편협성이 신자의 교양과 도덕을 정죄하는, 너는 마음이 좋아서 다 받아들이냐?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점차 많은 이가 이단 혹은 미신의 혐의로 화형당하고 물에 빠뜨려져 죽어가는 모습을 혐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편견은 오히려 무신론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성이 있겠다는 거죠. 사람을 죽여놓고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군. 미친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파스칼의 방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 왜 나 죽이려고 그래? 했더니 너 강 건너편 사람이지? 응, 맞아. 그럼 내가 너를 죽여도 돼. 그럼 내가 너를 죽이면 나는 영웅 되는 거야. 제가 군대 갔을 때요, 전방에 있었는데 간첩 잡아 헬기 타고 고향 가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예요? 너는 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이면 난 영웅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이즘이잖아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기독교도 그렇게 돼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죽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면 너는 광신자를 죽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편견은 오히려 무신론보다 더 위험한 현상으로 생각됐고, 그리하여 모든 인간을 위한 자유와 진리를 향한 갈구가 널리 퍼지게 된 것이 계몽주의의 두 번째 뿌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법과 질서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 16, 7세기에 발달한 현대과학은 평화와 조화의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어떤 그 학문, 또 이성, 또 과학, 또 법, 질서, 어떤 진보, 또 긍정성, 가능성.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 현대 과학의 여러 선구자는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에 관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자, 첫 번째 코페르니쿠스 1473년.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 종교개혁 시대가 이전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구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이지 지구가 아니다.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지구를 중심으로 천동설을 생각한 사람이 아니다, 지구가 움직인다 라고 지동설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하네스 케플러는 태양으로부터 분출되는 자기의 힘으로 혹성이 각각의 궤도를 돈다고 주장했다. 자기의 힘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만유의 인력으로 도는 거지만 케플러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1세기 후에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1세기 후가 케플러고, 케플러와 동시대 사람이 갈릴레이인데 혹성 관찰을 위해서 망원경을 제작하고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일정하다고 증명한,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배울 때 배웠죠? 피사이사탑에 올라가서 큰 쇠구슬과 작은 쇠구슬을 떨어뜨려 왔더니 떨어지는 시간이 똑같이 걸리더라. 초등학교 때 배운 생각 납니까? 그게 이 가속도의 법칙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코페르니쿠스고, 이 사람이 케플러고, 이 사람이 갈릴레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아이작 뉴턴인데요. 이제 아이작 뉴턴이 이런 고전 물리학의 어떤 그 최고봉이라 할 수 있죠. 1642년에서 1727년. 그러니까 이분으로 말하면 영국의 그
청교도 혁명이 일어날 때 태어나서, 예. 그 다음에 킹 제임스 1세, 2세 그때까지,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다 100년 뒤네요. 그렇죠? 예. 종교개혁 시대가 아니니까. 예. 1642년에서 1727년. 예. 이게 시대가 정신이 없으면 100년씩 왔다 갔다 해요. 잘생겼죠? 뉴턴. 이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예. 자, 자기가 그동안의 모든 발견을 연구해서 우주 천체와 모든 물체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바 전체를 포용하는 단일한 원리 아래 종합되고 정리되어 이 우주 전체를 불변의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서 파악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뉴턴이고, 이 뉴턴이 바로 이 이성의 시대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였고, 그가 쓴 책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 이게 이제 라틴어로 쓰인 책인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 제목입니다. 그 연도가 1687년이다. 네. 그러니까 이때가 맞네요. 이 뉴턴의 시대가 1689년이 그 개신교 관용령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의 시대가 영국이 이제 모든 종교적인 것이 거의 정리됐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튜터 왕조가 끝나고 스튜어트 왕조 시작돼서 제임스 1세, 찰스 1세, 청교도 혁명, 그 다음에 찰스 2세, 제임스 2세까지 갔던 그 시대의 사람이 바로 이 뉴턴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동시에 안 배우니까 이게 막 시대가 서로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나 이게 같은 시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주와 지구의 모든 운동 법칙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과 조화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중력의 법칙이다. 또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예. 만유인력, 중력이 뭡니까? 모든 이 중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한 거죠. 또 가속력의 법칙, 또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모든 기초적인 물리, 모든 우주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나오기 전까지 고전 물리학의 가장 핵심이었던 인물이 바로 이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식자층들은 뉴턴이 제시한 지구라는 기계의 정밀성과 신비성에 완전히 매혹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중세의 세계관은 한갓 미신으로 치부되었고, 그 자리를 수학 공리와 물리 법칙에 의해 정확하게 움직이는 우주의 모습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 뉴턴 얘기할 때마다 늘 배우던 얘기가 뭡니까? 사과가 떨어졌다. 우리는 사과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뉴턴은 사과는 왜 나무에서 떨어지면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바닥으로 떨어지나? 그것은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배웠던 얘기입니다. 자, 그 시대에 그렇지만 또 물리학자이면서도 신앙을 주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 바로 블레즈 파스칼인데, 팡세의 저자 파스칼도 1623년에서 62년까지 39세? 예, 아주 짧게 사셨죠. 프랑스 물리학자이고, 우주 앞에 선 느낌을 흘러다니는 원자들인 우리를 살펴버리는 공포의 대상인 거대한 허공으로 우주를 표현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주는 너무나 크고 나는 너무나 작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 포프는 인간과 우주의 존재적 신비를 발견할 초대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기회를 받아들였는데, 시를 쓸 때 그 시대, 이성의 시대에 시를 어떻게 쓰냐면 자연과 자연의 법칙이 흑암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뉴턴아 있어라 비 뉴턴 이렇게 하니까 뉴턴을 통해서 광명이 밝아왔다. 이렇게 그 시대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흑암 속에서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뉴턴아 있으라 하심에 광명이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뉴턴이 어떤 그 어둡던 세상에 광명을 가져온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 4장 6절이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는데 그 빛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이죠. 자, 그런 식으로 이 뉴턴이 성령이 하시는 일만큼 그렇게 그 시대 정신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알렉산더 포프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사람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우주의 신비를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인간 이성의 역할이 이제 한없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우주가 그 모든 부속품이 하나의 위대한 고안에 의해 정밀하게 조정되어 아무런 문제 없이 유연하게 작동하는 거대한 기계라면 인간 생명의 의미나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사고와 추림만 명철하게 해낸다면 되는 것이다. 이 우주가 유연하게 문제없이 유연하게 작동하는 기계인 것처럼 인간도 자신의 생각 추리를 명철하게 해내면 인간도 행복해지는 거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무한한 긍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감각과 지성을 사용함으로써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 내 감각, 내 이성을 사용하면 진리를 찾아낸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성의 시대를 만들어낸 때가 바로 요 때인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독교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수많은 기독교 신자가 모든 대장장이나 신부가 갑자기 지성인 혹은 주지주의자, 지성주의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이제 많은 사람은 아직도 과거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의식하지 않고 조상 정례 신앙 속에서 살다 죽었지만 유럽 전체의 방향과 분위기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자 지금부터 1648년이 되었으니까 종교교회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제부터는 이성의 시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당연히 지적 혁명의 결과로부터 영향을 받고 지난 1200년 동안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기독교권을 지배했습니다. 1200년 동안 400년부터 1600년까지 1200년 동안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크리스텐덤을 지배했고 인간은 노예 상태로 있는 죄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교회를 통해서 죄인에게 이러한 은혜가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수호하고 오류를 벌하도록 국가 권력을 설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국가를 통해서 진리하시는 진리를 수호하고 오류를 벌하도록 국가 권력을 설정했다. 이렇게 이 크리스텐덤의 시대에서는 항상 이 교회와 국가를 하나로 보는 그런 시대의 정신이 바로 이 기독교 세계, 기독교 제국 크리스텐덤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지성인은 이 일을 제기하며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 인간은 무엇보다 합리적 존재이다.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상식을 가지고 계몽하면 되는 존재다.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상식으로 계몽하면 사람이 스스로 빛을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인라이트먼트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 신자는 이 시기에 두 가지 기류를 맞이하게 되는데 17세기 말에 특히 영국의 일부 신자는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켜보자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완전히
합리적 종교지만 단지 일부 진리는 계시를 통해서 나머지 일부 진리는 이성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달된다. 그러니까 계시된 진리가 있고 이성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주나 자연 관찰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 이거는 일반 계시에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부활, 이런 것은 자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달을 중요하다 했다. 이런 건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요. 우리 오늘날도 그렇게 믿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연 계시를 너무 많이 얘기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1700년대가 드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해서 프랑스에서 오직 이성, 이제 계시는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이성에 대한 자신감만이 고양되며 많은 주지주자가 일체 성경 계시를 미신적 오리로 치부하기 시작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 곳이 프랑스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하게 됐고, 그런 영향을 갖춰준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서는 조금 앞에 영국에서는 영국에서는 이성과 계시가 조화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성과 계시를 조화시킨 영국의 학자는 존 로커입니다. 존 로커는 1632년에서 1704년까지 앞에 요 시대를 상징하는 사람이 존 로커인데, 영국 철학자이고 결코 신앙의 중요성을 축소하지 않았고, 인간 오성론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이라는 1689년 개신교 관용론과 같은 시대죠.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을 통해서 이성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존재야말로 이성이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진리라고 기술합니다. 그러나 로크가 말하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혹은 예수의 부활과는 거의 무관한 그냥 객관적인 하나님이죠. 신비는 퇴색되어 있으며 감정은 독자의 심정에 와닿지 않습니다. 로크의 하나님은 합리적 증명의 상물, 즉 자연계시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로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결코 계시의 중요성을 부인하거나 경감시키지 않았습니다. 성취된 예언, 예수의 기적은 예수의 권위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 교의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필요한 교의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기독교에서 필수적인 교리는 단 하나인데 예수가 메시아이다. 이것만 알면 됐지. 더 이상 교리 공부에 신경 쓰지 말고 이성적인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크는 대부분의 전통적 신앙은 불필요하다고 규정했습니다. 로크는 대신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고 그가 살았던 시대를 반영하면서 기독교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교리의 선한 생활의 당위성을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넌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땡이다. 다 끝이다. 라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기독교인의 생활에 따른 상과 벌에 관해 자주 말씀하셨다. 이 역시 완전히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도덕 기준은 강력한 동기부여 조건에 의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한 생활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생활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정도로 로크는 기독교하고 화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크는 계시는 기독교 합리성을 보여준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믿음과 인간의 윤리적 생활의 의의를 위해서 예수와 사도가 요구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생활, 요거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고 사도가 원했다. 제가 설교해보니까 맞아요. 이 얘기가. 성경 전체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를 축소하는 것은 아닌 거죠. 자, 에스겔 18장 2절에 보니까 조상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자손의 이가 씌어졌다 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지만, 에스겔이 인용했던 이 말씀, 에스겔이 말했던 것은 그런 말을 하지 말으라고 했던 말이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당하고 자식의 죄는 자식이 당하다. 자식이 당해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자손의 이가 씌어졌다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18세기 처음 세대는 과거 기독교 전통에 대한 경외심 혹은 의무감이 보다 엷어지고 자연과 성경을 조화시키려는 대신에 쉽사리 계시를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죠. 좀 더 이제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주지주의자, 지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주지주의입니다. 주지주의자는 우선 이성과 일치하는 성경의 부분은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일치되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 없다. 이성과 대치 모수되는 부분은 신화나 기적과 미신이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도 필요 없는 거다. 대단하죠. 신앙에 대해서 보다 적대적인 태도는 프랑스에서 특히 더 강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맞는 말 나오면 그거 맞으니까 굳이 필요 없어. 틀리니까 필요 없어. 땡. 얼마나 강력합니까? 자, 그래서 파리는 새로운 코스모폴리탄이 되었고 국경을 초월하여 문화의 중심 도시로 등장하게 됩니다. 코스모폴리탄은 것은 세계의 도시를 말하는 거죠. 사상은 유럽 전체와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자유로이 교류됐고 전무후무할 정도의 유럽의 사회 학문 지도자가 그 사상과 관심의 대상에 있어서 공동체적 모습으로 하나의 이제 무리를 이루면서 파리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교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필로소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사상가, 문인 이런 사람들을 필로소페라고 했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최고로 어떤 지성의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그들은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전공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양인,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개혁을 시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을 전파하고 인간 정신을 각종 제약에서 해방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필로소페, 철학자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전문 철학자는 아니라는 거죠. 신기하게도 이 점잖은 사회에서 순수한 무신론은 전혀 인기가 없었다. 무신론자로도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를 놀리고 경멸하였던 주요 이교도는 그들은 이교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을 더 슈프림 비잉, 지존자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이라는 정밀한 기계의 움직임에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이신론이라고 했다. 어떤 이성적 존재인 신을 믿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 뜻은 이신론자는 신은 예를 들면 시계공 하나님이다. 신은 이 세상을 정교한 시계를 만들듯이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고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신은 완전한 시계 제작자이므로 그가 그 후에 이 세상사에 관여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들은 기적,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 등 하나님이 이 세상사에 참여하는 듯한 일체의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이 신론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를 다 통째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 등 하나님이 이 세상사에 참여했던 일체의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럼 기독교라는 건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신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역으로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이신론자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종교가 원래 인류의 종교였다. 인류의 종교는 그런 거였다. 이 원래의 모습이 오염된 것이 바로 기독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의 모습이다. 그 오염은 무엇보다도 자기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종교의 신화 교리를 조작한 성직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종교의 타락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볼테르인데요. 볼테르는 1694년에 태어나서 1778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신론의 대표적 주창자이고 프랑스 계몽주의 회의론의 성육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볼테르라는 말은 그 사람 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이 이름이 아닙니다.
뉴턴의 과학을 대중화했고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고 이성의 사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역사와 희곡과 팜플렛과 에세이와 소설 등 여러 방면의 엄청난 양의 저수를 통해서 만여 통의 서신을 통해서 재치있게 계몽주의의 덕목을 전파하고 그 시대의 오류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나는 내가 말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 그러나 네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쳐서 싸워줄게 라고 했던 이런 그 언론의 자유,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다는 것으로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런 객관적 사회가 있어야만 기독교가 살기 때문에 이것에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볼테르는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기성교회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편협성에 혐오를 금치 못하고 많은 성직자와 신학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바쳤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한 논쟁을 경멸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에도 기독교를 없애는 것이 그의 목표는 아니었다. 자, 여기 기가 막힌 말 나오죠. 기독교의 편협성에 혐오를 금치 못하고 많은 성직자와 신학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바쳤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경멸했다. 자, 우리는 서로 논쟁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 때문에 경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는 한때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을 발명해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갑자기 잘못 써놨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을 발명해야 될 필요가, 그러니까 신을 어떤 필요에 의한 존재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자, 그의 동료이자 제자가 데니스 디드로인데요. 볼테르의 많은 제자 중 하나이고 이실론 사상을 전파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17권으로 된 프랑스 백과사전을 편집합니다. 필로소페들의 기념비적 작품이 이 작품이고요. 새로운 과학의 지존성,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미신을 부인하고 이신론의 우월성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백과사전 학파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드로. 기독교라는 항목을, 그들이 만든 백과사전의 기독교라는 항목을 열어보면 예수의 종교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보이지만 그 결과는 독자가 기독교의 사회적 실패점을 깊이 경멸하도록 자극했다. 이게 뭐냐면, 사회적 실패점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경하는, 너희들 교회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돈 걷어서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니들끼리 먹고 있지, 뭐 그런 말도와 비슷한 말인 거죠. 자, 그래서 필로소페들은 이전의 이단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서 공격을 감행했고,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성경, 교회, 하나님 다 부인하는 거죠. 그들의 공격 목표는 어떤 특정한 도그마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 진리 기반과 기초를 다 공격한 거죠. 그들이 스스로 밝혔던 목표는 기독교라는 성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로소페들은 기독교는 세상을 성직자 계급이 세력에 넘겨주려는 음험한 음모다. 이 성직자 목사들이 세상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계시 종교는 무지한 자들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고, 볼테르는 기독교를 그 악독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기독교의 이름으로 희생당한 수많은 이들을 예로 들면서 기독교를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이 종교전쟁,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종교전쟁 때문에 기독교가 이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지성을 강조하던 주지주의자는 기독교를 단순히 인간의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만약 교회가 교리의 순수성의 명목으로 종교 전쟁의 예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다른 신자를 살해하였다면 기독교는 성스럽고 거룩하기는커녕 악한 조직체다. 자, 우리가 이런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다면. 교회가 교리의 순수성의 명목으로 종교 전쟁의 예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다른 신자를 살해하였다면 기독교는 성스럽고 거룩하기는커녕 악한 조직체라는 이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안 죽여요. 다만 미워할 뿐이에요. 똑같은 거죠. 기독교가 지구상 인간 가운데 평화, 조화,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뺍시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진리는 뭐냐? 교회를 향해 겨눈 가장 큰 무기를 그들은 진리라고 했는데 디드로는 인간을 위한 가장 큰 봉사는 인간에게 이성을 가르치도록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오직 이를 통하여 증명되고 확인된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을 통한 진리를 말하는 거죠. 이성을 사용해서 찾아낸 진리. 요거만 진리다. 성경처럼 계시로 딱 떨어진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기준은 처음부터 기독교 길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고 정통 신자가 그들의 기본 신조에 기초한 합리적 이론을 전개하자 그들은 성경이나 교회로부터 비롯된 권위나 전통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웃기는 얘기로 끝내버렸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믿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내가 주일날 설교할 때, 나의 이성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기반도 역사를 공부하지만 성경이 전하는 걸 믿기 때문에 이 공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의 시대와 그만큼 다른 거죠. 디드로는 보라, 일단 초자연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으면 일체의 확실한 경계가 없어진다.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는지 혹은 여기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다. 초자연의 영역, 기적이라는 것이 있다 하면 생각해보자. 어떻게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자, 오늘 어떤 사람이 5개의 작은 빵으로 5,000명을 먹였다. 좋아. 그러면 내일 또 다른 이가 나타나서 나는 1개로 5,000명을 먹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날은 나는 그냥 빵이 필요 없어. 바람으로만 5,000명을 먹였어.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냐.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거 한 번 있었고 4,000명을 먹이시는 거 한 번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은 맨날 빵 1개 가지고 1년 거 만들어 놓고 드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비판자는 자신들이 유럽의 근본적 신앙체계에 대한 혁명적 변화를 이루고 있다고 자각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야만 된다. 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거 배울 기회 없습니다. 신학교니까 이런 걸 배우는 거죠. 볼테르는 그리하여 이성이 교회에 대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반기독교파의 사령관으로서 기쁨을 참지 못하였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없애고 성경 없애고 교회 없애니까 신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통 기독교 신자는 이에 맹렬히 반격하는데 기독교 확신에 대한 공격에 대항하기를, 그러나 불행히도 프랑스와 같은 가톨릭 국가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쟁을 감당한 인물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프랑스 지몬미죠, 그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프랑스 교회 지도자는 점증하는 불신의 세력을 익히 깨닫고 있긴 했으나 전통적인 방법, 즉 세속 당국의 호소에서 불운 서적을 검열하라.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냉소적 반대파가 들고 일어나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들고 일어서는 냉소적 반대파가 들고 일어서는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문제가 뭔지도 파악 못하고 책만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대응을 하죠. 얼마나 신랄한 셸리의 표현입니까? 가톨릭 국가에는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영국은 경우가 달랐다. 이신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몇몇 지도자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셉 버틀러이다. 조셉 버틀러는 1692년에서 1752년까지 살았었고 영국 성공의 주교였는데 그에 있어서 종교의 유추, Analogy of Religion, 이 유추라는 말은 이게 아날로지라면 유비를 말하는 거죠. A와 B가 비슷하니까 그걸 통해서 C와 B의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자, Natural and Revealed. 이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풀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Analogy of Religion.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내추럴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to the Constitution. 이게 교회라는 조직, 그리고 Course of Nature, 그리고 이 자연이 어떻게 알려주나 이런 것을 1763년에 이게 좀 연대가 좀 이상하죠? 63년일 수가 없죠? 찾아볼까요? 조셉 버틀러. 자, 조셉 버틀러의 고친다 고쳤네 이렇게 됐나봐요. 36년 이렇게 바꿔 쓴 거예요. 이렇게. 1736년. 네. 자,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성인 간의 논쟁을 멈추게 했다. 와,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이신론자는 오만한 낙관론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목적에 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자연의 형태 속에서 읽어내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버틀러는 인생은 복잡하고 신비롭다 이거예요. 니들 말처럼 기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기계도 마찬가지. 기계라고 뭐 다 됩니까? 기계도 잘 고장나잖아요. 예. 이신론자들은 결국 오만한 낙관론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버틀러는 신의 존재를 이신론자가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을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이성을 부인하지 않고 이를 인간의 자연적인 빛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성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기독교를 공격한다고 해서 이성을 부인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이성이 과연 전능하냐라는 그 전제에 의문을 던집니다. 이성은 전능하지 않다는 거죠. 이성은 결코 지식의 완전한 체계를 제공하지 못하며 일상생활에서조차 겨우 이성이 하는 것은 그럴 것이다라고 어떤 그 개연성만을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버틀러는 이신론자들이 쌓아놓은 이성에 대한 confidence, 이런 속빈 자신감, 이성의 속빈 자신감의 허망함을 드러냈다는 거죠. 이신론자가 쌓아놓은 이성에 대한 자신감을 허물어뜨린 사람이 바로 조셉 버틀러이다. 자연계에서도 이성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자연계 자체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와 모호성으로 가득하다.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한 것 같은데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얼마나 죽었습니까? 한 200만 죽었습니까? 몇백만이 죽어가고 1년 동안 온 세계가 꼼짝 못하는 이런 신비와 모호성. 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몰라요.
지금 상태가 일주일에 나타나는 거야. 걸린 사람은 알지. 그러나 나는 안 걸려서도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알기 때문에. 얼마나 모호합니까? 모든 과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복잡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 그대로 쉽고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은 복잡하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자연에서 여러 문제를 만난다면 종교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난다 해서 놀라야 한단 말인가? 자연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고 버틀러는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보면 자연의 정상적 과정을 알도록 한다. 그 복잡성과 모호성까지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연이 알려지는데, 만약 종교의 진리가 유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한 종류의 지식은 다른 종류의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이성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복잡하고 모호한 것이 경험을 통해서 알려진다라고 이성을 최고로 높이는 것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개연성에 의지해서 행동했는데 종교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것도 종교의 진리가 아무리 확실하다고 해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경험과 부딪히다면 우리도 복잡하고 우리도 모호한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신론은 내부의 약점으로 인하여 몰락합니다. 이신론은 잘못된 낙관론의 기초에 있습니다. 삶 속의 재난이나 악에 대한 설명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점이 있고 또 낙관론이고 재난이나 악에 대한 설명을 못하고 있고, 자, 그러나 기독교도 재난이나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가 뭡니까? 욥기는 인간에게 있는 재난과 악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려고 하면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설명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라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이 명백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라면 이신론자는 자연으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도덕적 선택도 단순하고 불변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만약 누군가가 왜 인간은 항상 자연 속에서 종교적 진리를 명확하게 발견하지 못하느냐고 물으면 이신론자는 단지 성직자의 허위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신론자들 너희들 말대로 사람이 그렇게 순수하면 자연을 통해서 그러면은 모든 종교적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돼. 이거는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발견해, 이렇게 답하는 것을 이신론자들은, 목사들이 거짓말해서 못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일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답변에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신론은 기독교를 다시, 이신론 때문에 기독교가 다시 유럽 문명의 중심 위치에 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성의 시대의 부정적 영향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현대 문화, 즉 예술, 교육, 정치 등은 모두가 다 기독교적 영향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셸리는 인간은 의식적으로 종교적 중립 위치에 있는 문명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는 곧 신앙이 가정과 개인의 국한됨을 의미하였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가 현대 세속사회에서 발견하는 기독교의 모습이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전까지는 크리스텐덤이나 청교도 같은 것 통해서 국가를 송두리째 바꾸고 사회를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다가, 그걸 하려고 보니까 결국 전쟁밖에 나지 않으니까, 그럼 그것이 아니고 일단 그런 기관 같은 것은 종교적 중립, 종교적 자유를 주고, 그럼 신앙이란 뭐냐면 개인과 가정에 국한되는 것이다. 개인과 가정에 국한되면은 모든 사람이 개인과 가정이니까 모두가 다 그것을 믿으면 그런 사회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끼리 안에만 이렇게 제한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과연 이것이 아니면 무엇이 더 있나? 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기독당 같은 거 있죠. 기독교 정당. 그런 것 가지고 생각 없으면 이제 독일 같은 데 기독교 정당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하여 기독교 신자는 현대의 기본적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신자는 국민 혹은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로 기독교 정신과 윤리 도덕을 실행하도록 어떤 범주 속에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겠는가? 내가 내 가정과 내 자신은 깨끗하게 살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야 될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청교도인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국가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그리고 만약 기독교 신자가 기독교적 행동 양식을 사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한다면 과연 어떤 행동 기준을 모든 이에게 의무화할 수가 있느냐. 자, 이거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는 신앙을 국가 전체에 우리가 어떻게 요구할 거냐 이거예요. 자,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 셸리가 이런 글을 써내는 것이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주님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한다. 언제 오냐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장소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시간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진행형이다. 그럼 그 어디에서 진행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고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among you. 이건 뭐냐면 네가 네 안에서 하나님의 왕임을 인정하고 네가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왕임을 인정하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의 왕국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것이 기독교 전체 역사 중에서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그걸로 까먹은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보다 더한 것이면 안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꿈이잖아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왕국이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건 도대체 교회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윤리를 말하는 거냐? 그럼 그것이 미국이 하나님의 왕국이냐? 영국이 하나님의 왕국이냐? 브라질이 하나님의 왕국이냐?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왕국이냐? 요거 우리가 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말을 해보세요. 누구부터 말하실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교회 같기도 하고 그런. 교회를 빼서는 안 되겠죠, 최소한. 네. 그러나 교회만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죠. 교회, 내 교회 안에서만 있다고 말해도 안 될 것 같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자는 국민 혹은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로 기독교 정신과 윤리 도덕을 실행하도록 어떤 범주 속에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세금 내고 투표하고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우리의 열정을 기울이고. 그렇지만 실제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왕국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